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들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점심에 떡국을 아주 맛있게 먹고 밥까지 넣어서 먹고 딱 졸릴 시간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졸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좋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으로 내가 꿈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좀 쳐다보시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한 번씩은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외수라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분이 2014년에 발견한 에세이가 있는데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그만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요. 유년기에는 우주 정복이 꿈이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청년기에는 세계 정복으로 꿈을 축소했다. 그러다가 장년기에는 마누라 정복도 벅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에세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발견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곳에 나온 자녀들끼리 상처를 어떻게 덮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의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적어도 마음에 품은 뜻은 처음에는 둘 다 원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수의 에세이처럼 속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는 모래성을 쌓으면서도 그것을 태평양이라고 불렀다. 그것을 제국이라고 불렀다. 모래성을 쌓으면서 제국이고 성이라고 부를 만큼 마음이 원대했을 것입니다. 파도를 한번 넘으면 태평양을 내 발등 아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원대한 꿈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젊고 원대했을 때는 아마 하늘도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치발만 들면 별 하나쯤 후두둑 따올 수 있는 기세를 가지고 살았던 게 젊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꿈의 크기는 우주만 했고 겁의 크기는 오기만 했다는 것이 겁도 안 나는 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 커서 청년이 되면 우주는 슬그머니 지구로 줄어듭니다. 우주 종목을 생각했던 사람이 지구 종목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정복되던가요? 오히려 내가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월급은 통장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 사라집니다. 카드값은 점령부처럼 매달 제 날짜에 입금을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상회담보다 까다롭습니다. 많이 혼나요. 대충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려고 하면 라벨 껴야지, 라벨 껴서 이것도 따로 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아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깃발을 꽂기는커녕 백기부터 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러다 장년이 되면 비로소 인생의 진짜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인생 최고의 난적이 무엇인가를 장년이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주 정복보다 어렵고 세계 정복보다 험난한 미션이 무엇이냐? 마누라 정복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기겠다고 했으면 본인만 난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밥상 위에 반찬 투정 한 번에 우주의 평화가 산산이 흔들립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 레이저 한 방에 세계 정복의 야망은 조용히 뿌리부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 앞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낙심할 필요는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정복이란 칼을 휘둘러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부 생활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상처가 아닌 은혜로 덮으려면 먼저 남자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넓은 우주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아내와 자식의 마음이다 라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 정복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남자가 먼저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밥상을 한 번도 안 뒤집어 봤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한 번 해보고 언제 할 거냐? 딱 죽기 전에 잔소리 안 되게 딱 죽기 전에 밥상을 한 번 딱. 그 얼마나 로망이야. 뭐야? 하면서 죽기 전에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웅은 밥상을 뒤집는 게 아니고 세상을 뒤집는 것도 아니고 곁에 있는 가족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점점 변해갑니다. 정복에서 우주 정복, 세계 정복을 꿈꾸다가 그게 항복으로 빨리 가요. 정복에서 항복으로 가고 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공식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우주 정복, 세계 정복, 그것도 안 되면 대전 정복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아내와 자식에게 항복하십시오. 그 항복이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상처가 그대로 뒤덮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처음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국간 부유로 그곳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칼 대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왕자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세계의 정복이 아니고 항복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항복하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힘으로 정복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두 발을 활짝 벌린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세로 항복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들만 너무 억울하지. 여자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을 뒤돌아하고 사살하지 말고 항복하고 돌아오면 본인도 항복하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이것을 인정하고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내를 무조건 다스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논리라는 대포를 빵빵 아내에게 쏘는 게 아니라 백기를 먼저 드셔야 돼요. 백기를 들 때 얼굴 막 이렇게 하면서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백기를 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항복이 행복으로 이어지면서 가정의 권위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남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한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여러분, 오늘 저녁 설거지통 앞에서 슬그머니 고무장갑을 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은 남편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깊은 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모님, 우주를 정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아내에게 항복하여 아내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며 그 가정에서 상처보다 더 깊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다 드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 개념을 드시고, 자,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때로는 가족이기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밖에서는 참을 수 있는 말도 가족에게는 쉽게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넘기면서도 가족의 잘못은 오래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서운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낯선 땅에서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지난 상처를 갚을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것이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서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게 아니라 울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셉이 울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지만 요셉이 원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형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말하죠.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형들은 자신을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팩트를 형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요셉의 마음은 한 가지는 분명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서한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덮을 수 있냐는 얘기,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요셉이 그랬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덮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떤 일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그것을 덮는 은혜가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위탁하는 순간 은혜가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식을 잘 아셔야 돼요. 상처 입은 과거가 내 남은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상처를 덮는 은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난 악한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조차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악한 말을 내 입에 했어요. 그때 이런 악한 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악한 말이 내 입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요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자신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따뜻한 말로 악을 저질렀던 형들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깨달으면요, 자꾸 깨달은 말을 내 생활에 접목시키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뭘 봤는지 아세요? 하나 이글스가 진정기를 계속 봤어요. 하나 이글스가 여기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역전당해서 진정. 이기고 있다가 구원투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진정기 그걸 계속 봤어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막 와, 내가 그때 욕자라는지는 나도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 그럴 수 있지. 더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계속 주지해야 되는 게 자식.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밀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자리를 내어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이 성숙한 사람도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네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면서 밀어내는 데까지만 밀어내는 데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자리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단서를 달지. 내가 너에게 그랬듯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것이. 너무 힘든.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해야 될 그리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은 누가 옳았는지를 끝까지 밝혀낼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누가 많이 해요? 이건 여자 집사들이 많이 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다 뭐 똑바로 얘기해봐.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면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알지. 근데 끝까지 밝혀내야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은 한 사람이 먼저 딱한 말을 건네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나를 혼내도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 짧은 말이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며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누가 됐는지 몰라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바라봐주세요. 자세히 바라봐주세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얼굴에 혹시 말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상처가 보이십니까? 상처가 보이세요? 딱 좋은 자리가 우리 김윤희 집사님하고 황영 집사님 딱 좋은 서로 간의 얼굴에서 상처가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 얼굴에는요 은혜 받은 것보다 상처가 더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도, 부서진 관계도 결국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대로 흐르면 상처의 기억은 복수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일을 품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그리스도. 완벽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완벽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가족만큼은 완벽해야 된다고 은연중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내 가족은 완벽해요. 근데 가족은요, 완벽함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빨리 용서해 주는 게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로 용서하며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할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말하기가 힘들지 하고 나면 그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건네면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게 기억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는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믿음으로 돌보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